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있을 때에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만이 오늘도 나타나 우리 각 사람 심령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 또 살아있는 주의 음성, 그렇게 해서 역사를 만드시는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 기둥 뒤에 계신 권사님은 이쪽으로 좀 나오세요. 네. 네. 저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도 해야지. 네, 기둥 뒤에 가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새벽 기도를 쭉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이름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깨달은 거를 오늘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걸 잘 이제 깨닫고 이해해야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뭐 이제 하여튼 제가 이름에 대해서 이거 성도들이랑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해서 오늘 이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좀 나왔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임재라는 뜻이 있어요. 임재.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다. 이제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임하시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름이 임재예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뭘 설교하다가 이걸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가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권에는 세 가지가 있다. 신학자들 정리한 거예요. 임재, 섭리, 기적, 이렇게 셋으로 나눠요. 이걸 뭐 설명하면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에 임재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왜 임재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왕은요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이걸 어디서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몇 년인지 까먹었어요. 임진왜란 때 그 일본군이 이렇게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그 부산 동네에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선조왕이죠. 대왕은 아니죠. 선조왕이 신립장군을 이렇게 조선에 있는 군대를 탈탈 모아가지고 이제 내려보내죠. 그래서 어디서 전투를 하냐면 충주에서 전투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충주에 가면 그 탕금대라고 하는 그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대패를 하죠. 조선군이 진짜 완전히 그냥 거의 전멸을 해요. 거기서 충주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선조가 그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좀 반응 좀 보여줘 보세요. 도망가잖아요.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난 재밌는데 지금 이 얘기가 선조가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왕이 왕궁을 비우고 도성을 비우고 도망가니까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그 노비들이 경복궁으로 몰려가가지고 궁에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노비 문서를 다 태우는 겁니다. 나라가 이제 기강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요, 주권도 없는, 왕이 다스리는 왕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 왜 임재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가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한양에 있는데 저기 부산이나 저기 목포나 어떻게 왕의 주권이 미치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가서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듣죠. 왕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수긍을 하죠.
왜요? 왕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 왕의 이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왕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내 안에 임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하면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그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이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 이야기가 4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4장의 이야기를 보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 빼고 셋을 낳죠. 이제 아벨을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셋을 낳는데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과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하나님의 동산이니까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도 오늘 예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뭐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 히브리어의 예배하다는 똑같은 아바다를 쓰면서 어떻게도 번역한다? 일하다도 번역되어 있어요. 똑같은 아바다가 어떤 본문에서는 예배하다고 어떤 본문에서는 일하다요. 왜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의 현장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에서 그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걸 삶에 적용하면 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제가 새벽에 또 한 번 나눴던 얘기인데 저희 그 엘리베이터에 저희 아파트 저기 빨래콘도 엘리베이터에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미얀마어를 이렇게 이제 그냥 보게 됐어요. 너무 이제 엘리베이터 천천히 내려와가지고 이게 뭐 아파트 주민들에게 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4월 1일은 제가 읽었어요. 4월 1일에 그때가 4월 8일쯤 됐거든요. 4월 1일에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우리가 그 이제 카드를 대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카드 시스템을 바꿔서 카드를 4월 1일까지 내면은 새 카드를 바꿔준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날이 며칠이었다고요? 4월 8일. 그러니까 우리 집은 몰랐던 거예요. 이걸 못 읽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내가 이거 못 읽어가지고 이거를 못 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 직원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쩌라고. 네가 못 읽어서 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베이터 카드 없으면 어떻게 올라가라고요. 그거 계단 저희 17층까지 걸어 올라가라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대요. 한 2달 정도 기다리면 될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해도 아픈데 하여튼 어쨌든 이제 와서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 그냥 기도하니까 저도 간절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아 이건 이대로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뭐 택도 없죠. 뭐 야 네가 이거 못 읽어서 못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또 갔어요. 또 갔어요. 제가 한 10번은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제가 세 번째가 네 번째 갔을 때 어떤 아저씨가 그 직원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막 핏대를 막 올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잘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이 아저씨도 카드를 못 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저씨 막 항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다가 왜 왔니에요? 저보고. 그래서 나도 카드 때문에 왔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럼 여기다 이름을 적고 가래요. 그러면은 이 카드를 만들어 주겠다고. 제가 뭘 말씀을 주려고 하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경험하며 인생 살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호와가 목자 되어 주시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손에 안 잡혀요. 세상 사람들 말해요. 야 하나님 계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어떤 이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배 속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가치가. 이게 여러분 아멘 되셔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영어로 뭐죠? worship이에요. 무슨 단어에서 나왔어요? worth에서 나왔어요. 그럼 예배하면 가치죠. 물론 하나님의 가치를 높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가치가 생겨요. 어떤 가치가 생기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새벽을 이렇게 설교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기도할 때에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름 그냥 부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인도자십니다. 제가 막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거 시인데? 이거 시편인데? 이거 시편이 이런 거랑 똑같은데? 제가 그걸 깨달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그 고백과 그 부르짖음이 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성경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새 노래를 만들어 부르도록 신앙생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인생이 시가 되고 여러분이 신령한 노래가 되고 오늘 새로운 찬미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들어진다.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은 왜 만들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를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 성공한 시만 있어요. 다 막 승리한 시만 있어요. 막 천대받고 멸시받고 막 쫓겨다니고 막 고난당하고 매맞고 사람들 무시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게 다 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눈물 골짜기에서 부른 노래가 하나님을 높이는 가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다 좋습니까? 막 원하는 대로 다 되십니까?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시가 되게 하신다. 노래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는 노래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기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도와주셨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해 주셨어요. 나의 치료가 되시는,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여러분 눈물 골짝, 사망의 음침한 골짝 다니라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 원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그 부르는 자리자리마다 해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 그런 시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실 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용서이세요. 하나님은 화해하세요. 하나님은 평화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시로 변화시키는 예배의 자리로 나갑시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여 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신